지킬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고 특별히 주변에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킬 힘이 없는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시달리다가 결국에 힘 있는 자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행과 고통을 맛보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힘 있는 자에게 넘겨주든지 아니면 누구도 그것을 넘보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탐내는 땅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세력을 확장해서 다른 대륙으로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그곳을 거쳐서 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곳을 탐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기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상하게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마다 갑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깨우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의 연대기표를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위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시킨 시기였고 기세를 몰아 남유다도 삼키려고 점령해 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기도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고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저 멀리 페르시아만에 있었던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력을 뻗쳐 서쪽으로 확장해 오며 이제 가나안 땅과 또 더 나아가 애국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저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딸 군대라는 것은 여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셨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군대로 모집이 되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전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딸과 같은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가 떼를 쥐고 모여와서 애워싸고 포위하고 있고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장의 뺨을 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유다를 잘못 인도하고 망쳐놓은 사꾼 목자와 같은 지도자가 아수르에 의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처럼 저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궁을 밟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죠. 자, 1절은 이렇게 짧게 한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치명상을 입은 지도자를 대신해서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게 될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낙심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주시면서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살 길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죄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보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늘 말씀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언될 당시 상황은 매우 암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절에도 상황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 놓여 국가적인 비탄에 빠지게 되었고 헤롯의 광기 어린 명령으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태어난 2살 이내의 사내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말만 듣고 영구 집권을 노리는 헤롯 왕가에 장차 자기의 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이런 무고한 영아들을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살해당한 아기들의 부모들은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성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이 화려하고 들뜨고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성탄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요즘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와도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될 것이지만 이 땅의 모든 전쟁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브라다 지방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구약에 서로 바꾸어 부를 수 있는 정도로 동일한 지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브라다를 에브라시라고 구약에는 표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어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에브랏과 베들레헴을 같은 지명으로 표기하고 있고 룻기 4장 11절 후반부에도 보면 에브랏과 베들레헴을 같은 이름으로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역적으로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작고 초라한 마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기는 왕이나 메시아가 출현한다 그러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출생은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예언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자동차도 승차감보다 하차감, 즉 차에서 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판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이런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더 큰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도 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분이 상고, 즉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장소가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신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장소는 재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미가서에서는 이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작지 않다라고 기독론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나의 능력이나 스펙이나 연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가치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이 천하고 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가치를 질그릇의 가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가치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진짜 가치는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가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 대한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대적자를 붙여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잉태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대적자들에게 붙여두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 한동안 고통 중에 방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둔다라는 말은 내버려둔다, 맡겨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출생하기 위해서는 10달 동안 힘든 시간을 태중에 품고 보내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당 기간 동안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허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충격을 받아서는 우리의 잘못과 본성을 고치지 못합니다. 고통의 순간만 지나고 나면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 때문에 된통 당하는 일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금방 바뀌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는 내가 말 조심해야지,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그 고통의 순간만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함부로 입을 놀리게 됩니다. 뭔가 처신을 잘못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이 관계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얻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일들 경험할 때마다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의 처신이 금방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살만하면 또다시 옛날 버릇이 나와서 관계를 깨트리고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과 정욕과 교만함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이 손을 좀 봐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당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본성이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살만해지면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잠시 누그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살만하면
다시 죄악의 본성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도 회개한다고 금방 고통을 거두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인이 임신하면 아무리 급해도 속성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정해진 시간 동안 채워야 아이를 낳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변할 때까지 고통 중에 기다리심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회개했는데 고통이 끝나지 않느냐고 탄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절대로 예전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서 고통을 거두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혼란스러운 나라를 보면 어떻게 결판이 나든 빨리 결판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지루하고 또 불안하고 화가 나고 힘들더라도 이 시간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대적자를 붙여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혼란의 시간들이 도리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야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통해 변화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고치시도록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때가 되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묵하게 하며 그들과 거주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인간적인 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은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평강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대권 후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지실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최근에 경북 지역에 소위 TK 지역 출신의 목회자가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출신이 보수당 후보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보수적인 색채 속에 살다 보니 그도 자연스럽게 그런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에 올라와서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게 되고 일반 대학원에 들어가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정치적 견해가 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고향에 내려가 TK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계엄령 선포와 탄핵의 여파 속에서 속속히 드러나는 그날의 진실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며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거들었더니 목사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인 자들은 전땡땡 목사에게 열광하며 오로지 야당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갈등을 겪게 되면서 그분이 고민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떻게 목자인 목사가 양떼인 교인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설교 준비가 되지 않고 그 지역 속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만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를 보면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진영의 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성도들은 마음이 힘들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는 교인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겉으로야 표시를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저런 사상을 가진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자기 진영에 동조하지 않는 목사는 좌파 빨갱이 목사로 낙인을 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색안경을 끼고 저 목사는 오른쪽, 왼쪽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침없이 적대적 발언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될 목회자와 그 목회자를 목자로 믿고 따라야 할 성도들이 이러한 갈등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를 매달아서 찢기고 피 흘림으로 원수된 것, 둘로 나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장벽으로 중간에 막혀있던 담들을 허물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화평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이고 이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혼돈과 불안 속에서도 성탄은 다가옵니다. 이제 3일 후면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은 단순히 어떤 기념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 사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주님이 보내주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 보잘것없는 동네가 아닌 곳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질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때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과 다스리심을 기다리며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화평의 씨앗을 심어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참된 목자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며 마지막 남은 대림절의 시간을 주님께 가까이 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